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기도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 또 각자 처소에 모였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제네지스 트레지 웅아 트레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수요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죄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살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비와 공유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셔서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을 순종하며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신 그 크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 세상 영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처럼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 살게 하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 잘 세우며 사단의 유혹과 거짓 종교 꼬임에 속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며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구원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순종하면서 사명 감당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맛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창세기 13장입니다. 이 13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서로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고향을 떠나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이 상반된 신앙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잘 들으시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지금까지 같이 왔는데 여기서 서로 갈라지면서 롯은 떨어져 나갑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간신히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롯은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을 공부하면서 이 두 사람의 신앙 자세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롯의 신앙, 롯의 이 세속적인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남방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다가 큰 위기를 당하고 그 어려움을 겪은 후에 이제 다시 남방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거기 베델이 나오죠. 거기 베델에서 장막을 쳤다 그랬는데 이곳은 전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머문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 그리고 그 다음이 베델이에요. 베델. 이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베델에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12장 8절 보세요. 12장 8절. 거기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올라와서 다시 베델에서 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온 곳이죠. 예.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회복됐다는 것인데
그게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 기사가 안 나옵니다. 애굽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여호와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런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서 신앙적으로 큰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벗어나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다시 올라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배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의 신앙이 회복된 것만이 아니고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신앙이 진보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런 그 실수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런 과정,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보실까요? Salmo 119 71.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에게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에게 아주 맞는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이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관계가 더 좋아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부족함을 회개하는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과 이 교제가 회복되는 이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이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애굽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또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의 신앙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 6절 거기 보시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많아져서 함께 이제 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위에 보세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다 그랬죠? 그죠? 2절에.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있지만 아마 독립을 해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많은 종과 이 가축들, 이런 소유가 풍부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그 땅 문제가 생기면 서로 대화해서 해결책을 찾기 전에 7절에 보시면 목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다퉜는데 거기 보시면 7절에 보시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랬어요.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은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이미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거기서 이들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그 남은 땅을 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투는 것은 이건 덕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거 물질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툰다는 것은 결국 이게 욕심이잖아요. 결국은 이 욕심의 문제인데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싸우는 것을 안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틈을 타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 부족 사이에 땅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다가 8절에 보시면 롯을 찾아서 롯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 한 친족이다. 우리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윗사람이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가 독차지하고 그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세요, 여러분. 내 땅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참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덕성과 신앙과 또 이 일을 해결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떠나가라. 그죠? 9절에 보시면 나를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독차지하고 롯을 떨어뜨리고 버리려고 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롯이 나도 삼촌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삼촌과 함께 가겠다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함께 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서로 떨어져서 각자 열심히 일해서 발전을 하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먼저 어디로 갈지 정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기는 하나님이 내게 준 땅이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 내가 나이가 많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니까 그것을 앞세우고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의 개인의 권리와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조카지만은 무례하게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의 믿음의 식구의 교제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어떤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특별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절대 정당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참 이 덕스러운 이런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서로 섬기고 어떻게 상대방과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해라. 내가 정하는 대로 나는 그 권리를 인정하고 내 것은 내가 가져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덕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롯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여러분, 롯은요, 이 아브라함의 덕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무엇이 우리 삼촌에게 이런 덕스러운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삼촌 신앙 인격이 저렇게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롯은 우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먼저 찾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대한 어떤 순종이나 존경의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좋은 장소를 찾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탐심으로 인해서 의리까지 잃어버릴 수 있었던 거죠. 롯은 아브라함 대신에 세상 물질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베푼 그런 호의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쪽을 선택을 해서 거기로 가면 비옥한 땅에서 분명히 번창하고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 땅의 기쁨과 행복만을 바라보고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장막을 옮겨 소돔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차츰차츰 동쪽으로 옮기면서 요단강에 이르러 살다가 소돔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 도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해 바닷속에 잠겨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사해 바닷속이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성들을 세워서 세운 성 중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해 바닷속에 잠겨 있습니다. 하여간 어떻든 간에 그때 롯이 그쪽을 바라볼 때 물이 풍성하고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 같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처럼 이 물이 많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이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사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고 바라고 사모하게 됩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의 생각과 소원과 관심은 여전히 육신적이었고 세속적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이 바른 가치관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롯은 이런 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 말씀에 근거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지 못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건데, 롯은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주님을 따르려면 제일 중요한 거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속적인 관심, 물질적으로 물질적 그 물질 중심의 자신의 그 생각, 소원, 이것을 변화시켜야 되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사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식으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신앙의 행위는 가지고 있고 어떤 그런 모습들은, 종교적인 어떤 모습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 생각과 그 마음은 변화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호마노 도지 웅도이스.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말씀으로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분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죄인의 구원,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를 믿고, 그래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기본적인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왜 가나안에 왔는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롯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롯의 그 세속적인 신앙, 세속적인 그런 삶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롯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신약에 보면 롯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롯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세군도 베드로 도이스 세치오이토.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 보시면 롯이 불의한 도시,
그런 어두운 그런 영이 주도하고 있는 이 소돔에 살았지만은 거기서 그들의 불의를 보고 그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롯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25절 보세요. 창세기 18장 25절. Gênesis 18:25. 창세기 18장 25절 말씀. 거기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인과 악인 이렇게 비교하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할 때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롯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롯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베드로후서하고 지금 여기 롯을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받으시고 인정한 차원에서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롯의 생활을 보면 의롭게 살았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법적인 차원에서 의인이라고 롯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에 살면서 의로운 행위를 의로운 사람처럼 의인처럼 행위를 한 것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을 때 롯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자기 지부에 머물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알 정도로 그 정도로 어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창세기 19장 1절 2절 보세요. 창세기 19장 1절 2절. 제네시스 데저노비 웅도이스. 창세기 19장 1절 2절에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을 해서 그 천사들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정도로 정당한 인식과 신앙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천사가 그 롯과 그 식구를 건져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그 롯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롯이 의인으로서 이런 그 의로운 행동도 했지만 롯은 세속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과 결핍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언약, 사명에 대한 각성, 깨달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12절, 13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장막을 자꾸 옮겨서 소돔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점점 소돔 사람이 사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우리 아까 1절 읽었죠? 19장 1절. 거기 보시면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도시의 장로, 지도자, 재판관이 앉는 자리. 그렇다면 롯이 소돔에서 존귀한 사람,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아주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소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죠? 아주 이런
친분과 이런 사귐을 통해서 아주 높은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19장 7절에 보시면 19장 7절 제네시스 데즈노비 세치 거기 보시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롯이 소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여러분 같은 식구처럼 서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가깝게 친하게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이 소돔 사람, 이 죄인들과 같이 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가? 이런 것에서 우리는 롯이 거기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의 두 딸은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소돔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여인과 절대 혼인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고향에 자기 족속들과 함께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해요? 소돔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성이 멸망을 당할 때 롯이 그 사위들에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심판하시니까 빨리 나가자 할 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비록 소돔에서 롯은 혼자서 하나님 믿고 살았지만 그의 생활은 세상을 따라서 세상과 붙어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죠?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녀는 세상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 앞에서도 세상의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롯의 아내는 세상에 너무 집착을 했습니다. 결국 롯의 가정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거룩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을 받아서 소활성으로 머물며 살 때 두 딸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버지 술 먹이고 취하게 해서 자식을 낳게 했죠. 그 자식 둘이 암몬, 모압인데 그 자손들이 나중에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원수 관계가 됐습니다. 도대체 롯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가? 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나올 때 아브라함이 받은 위대한 약속, 명령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한테 배우고 아브라함과 교제하면서 아브라함 신앙을 본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이 사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물질 세상 성공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내조차 구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롯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혀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생활을 보면 세속적인 신자의 대표적인 예가 된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지 소돔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식과 책임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롯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피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목적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보세요. Segundo Coríntios 6, 14, 16.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거기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너희들은 세상과 섞이지 마라. 섞이지 말고 거룩하게 나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누구하고 교제하는지, 누구하고 사귀는지, 누구하고 사업을 하는지, 누구하고 함께 사는지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 나라 사상과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강력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속해서 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식구들과 말씀을 같이 배우고 나누면서 서로 섬기고 도우면서 이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롯처럼 말이죠.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천당 간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이것은 심히 위험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회에서 거기에 섞여서 적당히 믿게 되면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계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계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결국은 타협을 하고 넘어지게 되지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롯의 삶을 통해서.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14절 15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 15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리라.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그런 삶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여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명령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이익과 복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고 심지어 육신과 죄악을 따르면서 롯처럼 생활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롯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세상과 섞여서 친구되어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 약속 말씀을 붙잡고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 인도 받으며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서 아버지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며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